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또 27장에 나와 있는 이 성소의 뜰과 그 울타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성소의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소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크게 막이 쳐져 있고요. 그 안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분향단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진설병, 남쪽으로 맞은편에는 금촛대 또는 금 등대, 황금 등대. 이 촛대라고 하니까 그 초를 사용하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은 그냥 황금 등대, 금 등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또는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이제 상자가 있고요. 그 상자 위에가 시은소라고 하는 법궤 뚜껑에 구룹천사 2명이 한 날개는 서로 마주보고 한 날개는 내리는 형태로 그 가운데를 서로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가운데 바라보는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은좌 또는 속죄소. 그러니까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보여지는 좌석. 그 다음에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시은자나 속죄소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는 빛나고 있고, 저기에 그 빛나는 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의 뜰은 이와 같이 되어 있었고요. 뜰 양쪽에서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26장과 27장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27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출애굽기 27장 11절부터 13절을 찾으면 좋겠고요. 혹 아니더라도 화면을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쥐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쥐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게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45cm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크면은 뭐 50cm도 되고 좀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45cm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너비가 100규빗, 서쪽, 동쪽 너비가 50규빗,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성전의 평면도가 있는데, 자 보면은 서쪽과 동쪽은 이렇게 길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 그래서 약 22.5m. 한 규빗을 45cm로 했을 때 22.5cm, 22.5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은
그러니까 가로가 되겠지요. 100규빗. 그래서 45m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성소의 전체, 뜰을 포함한 전체는 정사각형 두 개를 정확히 놓아둔 직사각형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100규빗 45m고 세로는 50규빗 절반에 해당하는 22.5m가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죠?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단계가 3개다. 뜰, 성소, 지성소 3개다. 더하니까 153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153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 예수님 물고기가 생각나죠. 그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9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세마포 휘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00규빗,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인 거 보니까 전체적인 성막의 성막 뜰을 포함한 전체 외곽을 두르고 있는 것은 세마포 휘장으로 칠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을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기둥을 덮고 그 기둥에 이제 테를 만들어서 그 세마포를 연결해서 걸쳐야 되잖아요. 그 걸치는 것들은 은으로 하고 기둥과 받침,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모래라든지 광야에서 칠 때 기둥을 받쳐주는 받침도 놋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은 놋,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있는 그 덮는 것과 가름대, 갈고리는 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규격,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금속의 종류, 실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인간들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는 인간들의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뜰, 기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받침도 놋, 그 다음에 가름대 갈고리는 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뜰의 길이는 100규빗, 아까 얘기했죠. 가로 100규빗, 그 다음에 너비, 세로는 50규빗, 50규빗, 그 다음에 세마포로 만들라. 그리고 밑에는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과 말뚝은 다 놋으로 만들라. 그래서 재료들이 놋, 은, 세마포, 그리고 가로 100규빗 45m, 세로 50규빗 그 절반인 22.5m,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성전의 규격과 그 재료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소 평면도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기둥들 있죠. 이 기둥들이 다른 쪽에 보면은 한쪽에 10개, 가로, 세로, 세로 여기 보면은 다 세보면은 10개예요. 제일 밑에는 이제 11개로 해가지고 가로로 해가지고 20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10개, 10개, 20개, 20개 다 합치면 몇 개예요? 60개예요. 60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놋 기둥이죠. 그리고 거기에 은 갈고리가 있었고. 기둥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전의 전체적인 것들은 일단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 주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에는 대부분 이제 이 영적인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영적인 대쟁투의 긴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뚫고 이기는 자, 그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의 의미가 결국은 누가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쉬운 자 앞에 가서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속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는 편에 내 스스로를 늘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늘 성전의 기둥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중에 기둥이 60개가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서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가 안 좋겠죠. 예. 이가 골고루 다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빠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하늘 성전의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우리가 노시 튼튼, 노새 의미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개의 기둥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5명씩 나오면 12지파가 되거든요. 60개가 되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60명의 용사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60의 배수입니다. 14만 4천이. 60에다가 2,4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하늘 성소에 마치 기둥들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승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성전의 기둥의 60개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그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14만 4천 명과도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의 기둥, 이기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놋, 우리가 계속 기둥들이 놋이잖아요. 놋은 힘과 안정, 그리고 인내와 고난을 거쳐서 오는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 구원과 구속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속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어떤 대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대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인데, 출애굽기 30장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만 11절로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입니다. 모든 남자라고 하면 성인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집에 있는 여자와 아이를 대표하여 생면의 속전, 속전이 뭐예요? 구속한 값이에요. 구속한 값.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여자, 아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속전을 내야 됐어요. 은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왜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서 낚시해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입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은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짜리. 그러면 반 세겔이니까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에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은을 반세겔 내고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는 것은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내고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질병도 없게 해준다는 약속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은 반세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생명의 속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은 20세겔에 30세겔이죠. 30세겔에 팔리는 모습.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이제 가보면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주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들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이게 휘장입니다. 여긴 지금 휘장을 이렇게 벌려놨어요.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는 거고 이 휘장에다가 뭘 수놓으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룹들, 그룹 천사, 즉 여호와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고 언제나 여호와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보위하고 있는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그렇게 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것을 검색해 봤더니 어떤 데는 그룹 천사를 2명 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명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이지 않을까. 2명인지 3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룹들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이 휘장이 사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구의 손도 되지 않고서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심장이 찢어지고 몸이 다 찢어진 것이 휘장이
이 휘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 그룹 천사의 그 중앙으로 쫙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휘장의 두께가 요세푸스의 기록, 요세푸스는 그 1세기의 그 유대 역사가입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휘장의 두께는 어른의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가락의 두께하고 똑같대요. 휘장이 이 휘장의 천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장전 몇 명이라도 이거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몇 번요? 한 번. 언제요? 대속죄일에, 그 누가요?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휘장도 제사장의 옷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혹시 불경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실로 해가지고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죽으면 꺼내게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고도 세밀하게 그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 휘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찢어짐으로써 열렸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모든 사람이, 오늘날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각각이 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든지 또는 사제라든지 누군가 중간자에게 우리의 죄를 고하지 않습니다. 우린 직접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저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 이제 성소의 평면도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잘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살짝 됐다가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에 있는 이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룹 천사가 새겨진 휘장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휘장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여기는 그룹 천사가 돼 있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정사각형입니다. 뜰입니다. 죄송합니다. 뜰은 정확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소도 정확히 정사각형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재림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시각들이고, 다른 데는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다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는 성소 진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그 분명한 성소제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은 예수님의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뜰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봉사사역, 그 지상에서의 봉사사역의 중심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거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잔치집에 포도즙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주하고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와가지고, 예수야, 이 집에 포도즙이 다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 때가 무슨 때예요? 예, 십자가의 죽음의 때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뜰 전체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일컬어주고 있고, 그 지상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번제단 사건이에요.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사역, 번제단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중심은 어딘 거예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룹 천사들 중앙에 가운데에 계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그래서 두 중심이 있습니다. 뜰의 중심은 번제단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죠. 두 번째,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시온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법궤예요.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표상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번제단에서 이 땅에서 사셨듯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언약궤에 표상된 보좌는 하늘에서 그분의 생애와 미래의 그리스도인 생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보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늘에서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유일한 희생만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모든 것을 했던 것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번제단, 십자가,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거예요. 우린 못 갚죠. 네. 그 은혜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있으면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지불하면 되니까. 갚을 수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감사와 은혜를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데려다가 너 1만 달란트 달렸는데 빚 졌는데 왜 안 갚느냐? 라고 했어요.
갚겠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게 거기 주인집에서 나오다가 춤을 추고 가다가 자기한테 500 데나리온, 즉 말해서 1만 달란트는 수조 원인데 500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5만 원, 5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왜 내 빚 안 갚아? 5만 원. 갚을게. 집에 애들이 아프고 또 마누라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값 쓰고 병원비 쓰고 애들 학원비 쓰고 하다가 못했는데 내가 내일 하루만 나가면 일당 10만 원이니까 5만 원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랬는데 그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살을 잡고 야 오늘 내일 갚는다는 말을 내가 한두 번 들은 적이 없는데 너 안 되겠다 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쳐 집어 넣어버렸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종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1만 달란트 수조 원 빚진 사람이 주인님한테 다 탕감받고 기쁨으로 나가다가 자기한테 500 데나리온 5만 원 빚진 사람 만나니까 빨리 빚 안 갚은다고 말만 자꾸 돌린다고 더 이상 못 믿겠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글쎄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요? 내게 500 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많아요. 나 안 갚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멱살 잡고 감옥에다 쳐 집어넣으라고요? 아니면은 용서해 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볼 때만 내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죠. 한 번,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내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이상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 모든 것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성소 중심. 그랬을 때 여러분 시은소에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과 언약궤의 시은솔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시은솔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속전이 지불되어서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언약궤가 뜰의 중심이요 성소의 중심으로 우리 삶의 이 땅에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뜰의 중심은 바로 번제단이고 성소의 중심은 법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번제단과 법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제도를 배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우리의 삶과 지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소 제도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을 조금 더 배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쉬운 소가 일직선상에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용서의 큰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등대 역할을,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